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한지라. 문득 돌아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근데 이곳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산을 가리켜 변화산이라 일컫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셨다.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으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또 꿈과 이상으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되셨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은 그 영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영은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우리 인간은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어요.
인간은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인간 그 속에 악이 있어요. 인간은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어둠의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은 처음 만날 때는 신선하고 새롭고 참 사람이 뭐가 있는 것 같다 느껴지지만은 자주 만나게 되고 같이 잠을 자보고 한 집에 살다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단점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냄새가 나고 나중에는 뭐예요? 싫어져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인간은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영이 드러나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영의 본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하늘에서 메시지가 들립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개는 강아지를 낳는 거예요. 돼지는 돼지 새끼를 낳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은 뭐예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김씨면은 김씨 자녀의 성을 주듯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은 뭐냐?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오신 바로 신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꼬로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죄와 사단과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본성의 인간의 죄성을 가진 분으로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바로 영, 신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진리의 말을 들으라. 영생,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냐? 그 말씀을 듣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뭡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은 그 말씀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뭐가 따릅니까? 순종이 따르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여기에서요 정확한 말씀을 줍니다. 2절에서 8절까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고 장차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참된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8장 29절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기 직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변형시켜서 아버지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8절에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직접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예수님의 권능과 강림하심을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인간으로만 보지 말고 스승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약 전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의 대표자적인 이들과 예수님과 만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완성자요, 선지자, 그 가르침과 복음의 진리의 지식을 완전히 성취하실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확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이것을 완성하실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모든 것을 마친다 이 말은 완성시킨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완성, 선지자의 완성.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뜨겁게 감동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것은 너희 생각 필요 없다. 너희 마음에 감동 받은 거 필요 없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 되시는 구원의 진리가 되시는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인간적인 체험.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믿음을 고백해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뭐밖에 없느냐? 초막 짓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기에는 베드로가 뭔 착각이냐?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격으로 봤다 이거예요. 신격으로 보지 못하고 인격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인간으로.
그렇게 능력과 기적과 역사와 축복과 응답을 봤어도요, 인간의 수준은 결국은 인간의 인격밖에 안 돼요. 그래서 초막셋을 집시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혜 받고 말씀을 깨닫고 성령 충만해도 우리의 격은요, 인간 육신적인 인격밖에 안 돼.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요.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권위가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졌지만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의 아들이다. 나의 영이요, 창조자요, 영원한 생명이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듣는 자가 되라. 그리고 9절에서 10절입니다.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변화산 직전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9장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모든 본 것을 말하지 말라 금지령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한 이것을요, 아직 본 적이 없거든. 죽은 자가 부활한 적이 없잖아요. 그 제자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다고 그랬죠. 죽었다가 부활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지 지금 제자들은 처음으로 대면하는 말씀이거든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 그게 가능한 일이야? 왜요? 피조물인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서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어떻게 피조물이 죽었다가 부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라. 그러니까 이것은 믿어져요? 안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불신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말해봐야 헛소리라. 아, 저거 정신 문제야. 저거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악착같이 지금 덤비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함구령을 내린 거예요. 조용해라. 뭐가 있을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있을 때까지.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뭐예요? 알게 될 거니까.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시할 거니까, 보게 될 거니까. 그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이 사실이요,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경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인류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학위를 가진 사람도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믿어질 수가 없어요. 목회자 자녀라 할지라도요, 중직자 자녀라 할지라도, 평생을 교회 다녀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아들 중에 최고의 철학자 그리고 학문가가 나왔지만은 이 복음을 믿지 못해서 오히려 더 큰 불신에 간 역사적인 인물들이 많아요. 변화산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통한 부활 사건, 이거는 뭐냐? 복음의 신비로운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수학하면 알면은 왜 비밀이겠어요? 공부하면 깨닫는다. 그게 왜 비밀이겠어요? 인생을 오래 살면은 다 깨달을 수 있어. 그럼 비밀이 아니지요. 이 세상 학문과 지식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뭡니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과 구원의 능력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인 엘리야의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 하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질문하지요.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했지요.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니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예수님 전에 왔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엘리야를 함부로 대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왔지만은 엘리야를 반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미 온 엘리야 세례 요한이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이 겪은 고난처럼 인자인 예수님도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것을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결론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 제자들이 엘리야는 곧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마태복음 17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우리가 성경을요, 한 부분만 보고 이해하면은 오해를 하게 돼요. 한 구절만 붙잡고 그 말씀만 믿어버리면 오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이 예언의 말씀에 관계된 연결된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이 말씀이었구나라고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충실하게 성취하셨는데 그 길은 영광스러운 왕자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도 왔지만 고난을 당했고 세례 요한도 왔지만은 고난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고난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다. 그 말씀을 이사야 53장 3절 5절에서 확인시켜주고 있잖아요. 53장 3절 5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예수님은 뭐요?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아요. 외면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내쫓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죄의 문제를 용서받게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참된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축복. 영원한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내게 임하게 되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완성이요 구원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들으란 말은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의 말을 믿으라. 들으라 이 말은 믿으라 말과 또 뭡니까? 순종하라. 너희는 그 말을 믿고 순종하라. 무엇을 순종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요 성령이시요.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뭐하란 말입니까? 그분이 너의 주인이시다. 생명의 주인. 너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시다. 주인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인해야 돼요. 시인이 뭡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제?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응답과 축복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주는 그리스도시다 고백이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물고기에게 물은 복음이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면 죽어요. 나무 뿌리가 흙에 들어가 있어야 살듯이 흙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살게 돼 있어요.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뿌리 뽑히면 죽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떠나면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와 멀어지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사단에게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붙어만 있으면, 그 안에만 있으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의 능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고난도 문제가 안 된다. 어려움도 문제가 안 되고, 갈등도 상처도 응답도 축복도 문제가 안 된다. 실패도 성공도 문제가 안 된다. 어떤 사람도 문제가 안 돼요. 남편도 자식도 아내도 부모도 문제가 안 돼요. 왜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 이 말. 나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나의 참된 지혜와 지식과 힘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의 위로와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감사는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돈에 있는 게 아니고 건강에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믿으라. 그 말씀을 순종하라. 이번 한 주간도 이 응답과 축복으로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감사하고, 최고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